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69편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긴 중에 다윗의 많은 탄원이 들어있죠. 이 원수들이 날 괴롭힙니다. 이 환경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69편을 읽고 있노라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떳떳이 있는가? 나를 이거 못살게 구는 이 환경과 요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있는가?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못살게 구는 요소들에게서 면제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탁 없애주시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에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냐면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입니다. 곡식을 키우려는데 원수가 밭에 몹쓸 씨를 뿌려놓고 가죠. 그래서 잘 자라는 곡식에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자라요. 이거 나쁜 놈이 이거 뿌리고 갔나 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묻죠.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자,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인 종들의 제안과 달리 주인의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어찌 보면 좀 더 큰 시야를 갖고 있는데 주인의 대답은 이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 해법이 완전히 다르죠. 목적성이 다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제거해버리는, 방해거리를 제거해버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주인의 목적은 곡식을 어떻게 키울까에 더 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하나의 곡식도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가라지를 냅두는 겁니다. 그냥 가라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곡식을 더 살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 뜻밖의 시선이요, 뜻밖의 해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라지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계획이 나오죠. 나중에 다 추수를 제대로 하고 나면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정리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주인의 결이며 주인의 시선이며 주인의 계획인 것입니다. 왜 이런 방해자가 내 주변에 있게 하지? 왜 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면제받지 않게 하시지?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일환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해법으로 딱 이완하는, 다윗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깨우친 바 그의 신앙 고백으로 남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절규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가면서 해법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이 시편을 69편을 쭉 읽다 보면 예를 들어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설 곳이 없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큰 물이 나를 덮쳐서 내가 그냥 못 살겠다라고 절규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선을 옮기고 해법을 옮기는 게 69편 중간에 그대로 나오는데 15절,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방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하는 바, 그리고 다윗이 확인하는 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냐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방해보다 더 크지 아니하시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종의 시선입니다. 그 방해거리를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에만 이렇게 몰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일을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더 키워가고 계실까? 그러면서 단언하시는 거죠. 그 상황 때문에 너희가 피해를 입거나 너희가 방해받지는 내가 않게 하마.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너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느냐? 그도 내가 방치하지 않는다. 믿고 따라와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지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한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셉,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얼마나 의도적인 악한 요소들이 그를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젊음을 잃었죠, 가족을 잃었죠,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 잃었죠. 사실 감옥과 여러 가지 종살이한 게 그가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할 시절에 경험한 것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을 잃었고 젊음을 잃었는데 그가 잃은 것이 그를 망치게 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가운데 나가고 계십니다. 이거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바 그저 하나 우화이거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 아닙니까? 그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 것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걸 알 때 나의 시선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크지 않은 인물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제공해줘서 뭘 부유하게 누려서 그 총리라는 자리까지 가지 않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와중에 있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도 그리고 이 시편에 놓여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왜 믿음으로 여전히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좀 깜짝 놀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69편 27절 같은 걸 보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매정하죠. 그냥 살려두지 마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마치 그 상대방을 이렇게 저주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와서 이건 또 뭔가 우리 그러면은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 그들 살려놓지 말라고 기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잘 봐야 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먼저 하나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도 높은 토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울분을 다 터뜨려서 이렇게 정말 내 아빠고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이게 가감없이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러한 악들은 라고 순도 높은 토로를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의 목적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악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악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이 훼손될까 하는 걱정,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인 것이지 어떤 내가 미워하는 자를 몰살시켜버리겠어라는 미움의 커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악에 대한 분노이지 복수해버리겠어,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함과 선함 입장에 섰을 때 악에 대한 분노이고 악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우리가 악에 지배받을 수 없다라는 강렬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그에 대한 모든 심판과 처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즉 어떤 다윗은 이러한 얼핏 보기에는 저주의 말 같은 말을 할 때에도 막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이성을 잃은 그러한 태도가 결코 아니었고 하나님이 훼손될까 봐 걱정 그리고 하나님께 다 토로할 수 있는 그 순도 높은 신뢰 그러나 결국 그래서 내가 그냥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는 복수심으로 가지 않고 그 위탁은 하나님께로 하는 그러한 정중한 마음이 다 보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 시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로 큽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나에게 익숙한 대로만 보고 익숙한 대로만 해법을 찾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안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매일 놓쳐요. 매일 놓치는 이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이런 69편을 읽으면서 다윗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네. 귀한 보물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영적 시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다르다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분석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그냥 멋진 말이요 철학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시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 이 말이 거리감 있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윗도 자신의 믿음 안에서 이런 고백을 결국엔 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 진짜 인생의 정답이구나 하는 길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탄원 가운데 다윗이 결국 구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가장 강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잘 버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